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종종 초등부 친구들 아니면은 또 가끔 우리 청년 되는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천국은 누가 다스리니? 라고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누가 다스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 라고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서 물어보면요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그 초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탄이요 라고 합니다. 악마가 다스려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렇죠, 틀린 거죠. 틀린 답입니다. 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고 지옥이 지옥인 이유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이나 웹소설 아니면 게임 같은 데에서요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신과 악마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천국은 선한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맞지만 지옥은 나쁜 존재, 악마,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마치 비등비등한 힘이 대등한 어떤 이런 관계로서 세계관이 좀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보면 당연히 알죠. 뭐냐면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악령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 그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한국말로 번역된 우리 본문을 보면 마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이제 이놈의 자식 이거 이제 고생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보내는 것처럼 어감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쓰임새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쓰임새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소속이 하나님께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해석을 하면은 이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가 읽은 14절을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악령이 움직였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악령을 들어다가 사울에게 보냈다라는 식의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묵상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릎 꿇는 영의 지배를 우리는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영의 지배를 우리가 받으면서 산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는 결국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국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악령입니다. 중간지대의 영은 없습니다. 중간지대의 영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은 두 가지 영의 존재만 있다는 것, 성령과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결국 우리는 이 두 영 중 하나의 영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두 영 중에 성령이나 악령 둘 중에 하나의 영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초등부 애들이요, 아니면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믿음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중립으로 있다가 내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내가 죄를 선택해서 죄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는 길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중립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 하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선택권이 있느냐라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시대 우리에게는 더더욱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셔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둘 중 한 영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냐,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종이 되느냐? 지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지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에 지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게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 결국에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가 된 거냐? 악령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은 중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현상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를 감싸고 있는 현실입니까? 얼마 전에 청소년부의 한 친구가 학원 시간이 주일 오전으로 옮겨져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예배 시간에 학원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부모님이랑도 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이미 그 학원 선생님이랑은 또 몇 번이나 갈등을 그것 때문에 겪었었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야 됩니까? 예배에 나와야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학원 끊고 학원 그냥 째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니군요. 네. 여러분, 그 친구한테 제가 말한 건, 제가 물어본 건 이겁니다. 기도는 해봤냐? 너 그거 놓고 기도는 해봤냐? 여러분, 그 친구가 기도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일단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네가 학원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네가 청소년부 예배는 못 드려도 오후 예배나 아니면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 주신 응답으로 가는 그것이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다는 분명한 증거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말씀 떠올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진짜 바보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 너무 쫄보라서 용기가 없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게, 그게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틈타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은혜를 얻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은요,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이게 참 재미있는 본문이, 왜 이게 재밌냐면요,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다윗이 자기 형들 7명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년 다윗, 그 양치기 다윗,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은 그 다윗이 딱 왔을 때 이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붓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교로, 이 대조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악령으로 괴로울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신하들이 믿었던 바는 악기로, 찬양으로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온 건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근데 진짜 어떻게 됐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악령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영을 이긴다면 왜 거룩한 사람이, 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분명히 성령이 악령을 이긴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고백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데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화가 결국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완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성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은 것이지, 예수의 보혈로 덮은 것이지 내 안에서 아직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키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라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주님이 그걸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완성이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가 사라지고 죄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구별되어지는 그 순간은, 완성은 주님 나라 가는 그때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어둠의 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어둠의 영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명확하죠? 하나님의 영이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마치 우리를 피할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을 보아야 되는 게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에 앞서서 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걸 보고 우리들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니들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덤벼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변화되는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4장 7절 뒤에 있는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에 대한 평가 중에서 사울과 완전히 대조되면서 사무엘과는 똑같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다윗이 사울의 악한 영에 시달릴 때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는 그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이죠. 다윗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결국 야고보 사도도 사무엘서의 기자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즐겁고 기쁜 상황 가운데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만약 어둠의 영으로 이 괴로움이 시작된 거라면 물리쳐지기를,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그랬더니 그 가까이 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어둠을 다 몰아내게 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혹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했더니 어둠 가운데에서 죄를 갈망하고 있는 내 마음이 씻어지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던 못 버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오늘 이 밤에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는 그러면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 가지가 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이깁니까? 야복 강가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와, 여러분, 누구든지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의 종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물론 아니란 거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쵸, 야곱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면요, 왜 어른들께서 옛날부터 그 말씀을 하셨는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져주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지게 되고요, 먼저 사랑해서 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으로 대표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때리시고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노릇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져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져 주셨는데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내용을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섬겨라. 져라. 우리 은자교회의 모든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진 우리가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에게 져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모습